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성경 교독할 텐데요. 신현준 청년이 한 절 나와서 마이크 들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 지으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넘치시는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확실히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 설 명절을 이렇게 잘 보내시고 오신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정말 작아요. 아주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노근노근하죠. 오늘 그 밖에 날씨가 이렇게 별로 춥지 않은데 저희들 어쨌든 이렇게 건물은 좀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잖아요. 많이들 따뜻하신가 봐요. 많이들 피곤해 보이시고 그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2월 첫 주였나요? 우리 실버 우리 모임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이렇게 사탕들을 좀 드렸습니다. 사탕들 드렸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설교 시간 졸릴 때 미리 사탕 하나 꺼내서 드시는 분들 제가 몇 분들 보고 있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이제 아멘 하는 교회 되자라고 이렇게 밑에 로비에 써주신 거 보셨습니까? 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 좋겠죠.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또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해주세요. 뭐 그렇다고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요, 그 어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느낀다라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다른 그 주변의 것들을 대할 때 그 먼저 감정으로 이렇게 와닿는다 그래요. 여러분 저 어릴 때 개를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어릴 때 개한테 심하게 물린 경험은 없는데 개한테 쫓겨다닌 적이 있어요. 친구 집에 그 진돗개가 있었는데 아주 그냥 싸납게 지저대거든요. 그런데 또 그 집에서는 또 자기들한테는 주인이니까 잘한다고 개를 풀러놓는 거예요. 그 집에 놀러 가면 저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공포스러워요. 개가 자꾸 짖고 물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진짜로 그 개가 풀려 있는데 저를 쫓아와가지고 물으려고 쫓아와가지고 엄청 아주 도망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꿈속에 나옵니다. 그때 어릴 때에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그 개가 저를 물으려고 막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이 공포로 남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약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볼 때마다 막 몸이 움츠러들고 두렵고 식은땀이 나고 몸이 반응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감정이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좀 안 좋다,
저 사람이 별로 싫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머리에서 잘 정리가 돼서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보면은 감정만 남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 왜 내가 저 사람을 꺼리는지 몰라요. 감정이 이렇게 남아서 감정이 먼저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노골적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지식은 사라지고 감정과 행동이 나가고 몸이 기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다 쏟아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 쓰리고 또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면서 뜨거워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까? 점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그냥 우리는 또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머리만 남는 것 같아요. 지식만 남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점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메말라 가는 것 같다, 점점 좀 건조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지식만 남아서 그래요. 지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그 사실, 지식, 이것만 우리의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슴, 감정이라고 할 때 어디를 만지십니까? 우리 심장을 만질 때가 많죠. 근데 심장뿐만 아니라 또 우리 내장, 위하고 내장, 그리고 또 온 몸의 각 부분까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몸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만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머리만 생각할 때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 갈수록 머리만 우리가 쌓여가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 알아, 이 정도로 그냥 건조하게 살아가는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 머리와 가슴과 배와 우리의 삶이, 모든 몸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점점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머리로만 자꾸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점점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저희 둘째 딸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좀 예민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을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감정적으로 힘들면 어디가 먼저 반응하냐면 위장이 반응을 해요. 위장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가다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되면, 마음이 힘들면 요 위장이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화장실을 막 가게 되는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이 그렇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위장이 꼬이고 막 위장이 힘들다고 그렇게 전화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감정을 느낄 때도요,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감정,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해주지 않고 공격할 때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내장이, 우리의 또 온몸이, 또 손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이런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생각할 때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경험도 다시 해야 되지만, 또 머리로도 배워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몸이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이 더욱더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당하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벌써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너 이제 곧 죽을 거다, 그 죽음을 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명령을
이미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내게 명령하신 것 같이 이제 나도 이제 곧 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이제 임박했다. 곧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는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대규모 박해가 시작되던 그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하면서 특히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대박해가 시작되고 고난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 생각보다 주님이 더디 오실 수도 있다. 더디 오실 수도 있다. 더디 오실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을 이제 계속 들으시죠. 계속 들으시니까 좀 지겨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어쨌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이 이제 마지막,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이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하나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말이라고 할 때 우리에겐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종말이죠.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이제 인간의 그 삶은, 인간으로서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종말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제 인간의 역사가 완전히 이제 끝나는 종말, 그것이 또한 두 번째 종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말을 다 기다리며 혹은 또 그 종말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종말은 반드시 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심판의 때,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 그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멘 소리가 정말 작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왜냐하면 아멘 하시면서 또 조금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날이 분명히 이 말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좀 분발하고 있네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2026년이면 우리 지구가 끝난다, 이렇게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이런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2026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2년 남은 거죠. 올해까지 치면 3년이네요. 열심히 사셔야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꼭 믿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가 되든지 주님께서는 여기 보면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깨어있는 사람,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밤에 도적처럼 오시지 않는다. 대충 우리가 이때쯤 오시겠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정말 밤에 도적처럼 주님을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좀 빨리 오셔서 우리 건강할 때 좀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살고 있는 이때부터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종말의 때가 자꾸만 늦는 것 같고 예수님이 천천히 오시는 것 같은 그 이유는 바로 가능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유, 저 나쁜 사람들, 아유, 저 세상에 못된 사람들 그냥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아유, 하나님 오셔서 빨리 이제 저 사람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아유, 저 죄 많은 사람들, 저 전쟁하는 사람들 다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유, 저 불쌍한 사람들, 아유, 저 안타까운 사람들, 아유, 저 왜 예수님을 저렇게 부인하나, 아, 왜 예수님을 저렇게 안 믿을까? 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제일 사랑하는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라는데 세상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아니라 원래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전부 다 영생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가능하면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들 사랑하신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깊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올 텐데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막 열심히 해야 되고 업적을 이루고 뭐 이렇게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보시죠. 11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시 한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해야 마땅하냐가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 처음에 우리는 감정으로 먼저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식이 생겼다가 나중에 잊어버리고 나중에 다 감정만 남는다. 감정만 남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또 아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뭐 나를 구원하셨지, 믿으면 천국까지, 이 머리에 지식만 남아서도 안 되고 이것이 다 균형 있게 우리가 그 사람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 가슴으로 느끼는 것, 몸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종말을 또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여기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됨됨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한 태도, 경건한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에서는 우리가 또 감정적으로 주님의 날이 올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을 사모하랍니다. 간절히 사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원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기다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18절의 마지막 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또 그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매일매일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알기도 해야 되고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느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가족 학교에서도 배워야 되는 거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계속 되어 가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 닮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안양 성도 가족, 교회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또 지식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